할렐루야. 예, 우리 올 반년도 우리를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예, 우리 옆에 성도들께 축복합시다. 반년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여러분, 반년 지나오면서 참 많은 일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또 나름대로 어려움도 있었을 거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또 올해도 이렇게 반년을 지나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 찬송은 뭐 당연히 감사절이니까 해야 되겠는데 몇 가지 찬송이 참 많이 생각났어요.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 근심 걱정 내 마음 누를 때 나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주님의 역사하심을 잠잠히 기다려봅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합시다. 광야길에서도 감사를 잊지 말자. 예, 반년을 지나오면서 아마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에 각양각색에 염려되고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고 또한 뭐 감사할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일 저런 일 만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세 가지 감사의 원칙을 말씀하시면서 광야길을 간다 할지라도 인생의 공고한 길을 간다 할지라도 사막을 걷는다 할지라도 감사를 잊지 말 것을 당부하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새 절기,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23장을 통해서 읽었던 새 절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래서 광야라고 하는 것은 부족함이 많아요. 부족한 게 너무 많습니다. 궁핍된 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 우리 성도님들이 반년을 지나오면서 궁핍한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었을 분도 계실 겁니다. 광야는 불편함이 많습니다. 왜? 안정된 곳이 아니거든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광야길을 가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는요 안정감 둘 수 있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사람에게 안정감을 두려고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이 변해버립니다. 물질의 안정감을 두려고 하면 그 물질을 걷어가 버리든지 물질이 날아가든지 그렇게 됩니다. 건강의 안정감을 두려 하면 건강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우리가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광야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나그네요 순례자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또 광야는 뭡니까? 광야는 외롭습니다. 광야는 피곤합니다. 광야는 지칩니다. 광야는 쉴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나 목사도 그렇고 또 교회도 그렇고 성도 인생도 그렇고 아마 성도의 가정도 그렇고 젊은이도 그렇고 늙은이도 그렇고 장년도 그렇고 아이도 피곤하다 그렇습니다. 요즘은 아이도 바쁘다 그래요. 아이들도 피곤하다 그래요. 우리는 지금 이러한 광야길에 살고 있는데 오늘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경은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죠. 기독교인이 절대 간과하면 안 될 세 가지 감사의 원칙 따라합시다.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이걸 언제 주셨어요? 광야길에서 주신 거예요. 안정된 곳에서 준 게 아니고요, 광야길에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코웃음 쳤을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아까 우리 준비 찬양하면 찬양 중에 감사해 시험이 올 때, 또 감사해 고통이 닥쳐올 때,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께 감사하자. 이런 가사가 굉장히 오늘 찬양하면서 가슴에 많이 와닿더라고요. 우리는 오늘 첫째로 유월절은 구원의 은총을 나타내는 것인데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갑니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네,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이게 6월절이에요. 왜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그래서 이것은 이 6월절 절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대대의 영원히 지킬 절기인 것입니다. 이 6월절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에집트에, 성경에는 애굽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에집트죠. 거기에 430년 동안 노예가 되어 있었어요. 그들은 어떤 방법으로도 이 노예 생활을 끝낼 수가 없었습니다. 노예는 쉼이 없습니다. 노예는 자유함이 없어요. 노예는 소유권이 없어요. 노예는 주권이 없어요. 쉬고 싶다고 쉬는 게 아니고 먹고 싶다고 먹는 게 아니고 자고 싶다고 자는 게 아니에요. 아무 자유가 없는 것이 바로 노예 생활입니다. 430년 동안 우리는 일제 36년 하는데도 우리 민족은 한이 맺혀 있거든요. 근데 430년 동안 이 노예 생활하면서 채찍에 맞고 무서운 노동에 시달리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민족의 영도자 모세를 통해서 양을 잡아서 문설주의 피를 바르던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것을 약속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서 각 집마다 또 모든 식구의 수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문임방 이 기둥에 발랐더니 그날 밤에는 온 애굽 땅에 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어요. 죽음의 사자가 다니면서 애굽의 초태생을 다 죽였습니다. 짐승이든 사람이든 저 바로의 궁전이든 간에 초태생 처음 난 태의 첫 열매는 다 죽였어요. 온 애굽 땅에는 죽음의 사자가 다녔기 때문에 통곡 소리가 이 비통함의 소리가 절규가 온 애굽 땅을 진동할 때에 그 피를 바르고 그 문 안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보호하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줄 믿습니다. 그날 밤에 바로는 그냥 항복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리고 빨리 탈출해서 나가라. 빨리 나가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묶여있던 그 노예 생활에서 그들은 그날 밤에 그냥 튀어나오게 된 거죠. 이것은 우리가 세 가지 영적 의미를 갖고 있어요. 바로는 사단의 대명사입니다. 애굽은 제약된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이 제약된 세상에 벌모가 되어 뭡니까? 포로가 되어 있었어요. 노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루 세 끼 그거 먹으려고 이 제약된 세상에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 고단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또 이 제약된 세상의 통치자는 누굽니까? 바로 애굽의 통치자가 바로인 것처럼 원수 마귀가 바로 왕 노릇하고 주인 노릇하고 통치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 바로의 손 아래 사단의 손 아래 장악돼서 고통받고 살아갑니다. 운명이 묶이고 사주가 묶이고 팔자가 묶여 살아가는 거예요. 자유함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 6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 피제사의 은혜로 죄악의 노예에서 해방되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잊지 말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사단의 손에서 사단의 노예에서 해방된 사건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죽음의 재앙에서 우리가 해방된 사건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은 6월절 이 제사를 영원한 규례로 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1년에 3번 이 절기를 지키기를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6월절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출발이 시작됐어요. 이건 우리가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완성됩니다. 자, 우리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갑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네. 에베소 1장 7절을 보면 우리는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바울 서신은 끊임없이 예수의 피로 우리는 속량을 받았다. 노임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노임 받았다. 예수의 피로 우리는 속량받고 죄 사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골로새서를 통해서는 우리는 흑암의 나라, 저 에집트의 나라에서 우리는 그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낸 바 되고 이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속량 곧 죄삼을 받았다. 오늘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신약에는 양을 잡을 필요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셨어요. 유월절 어린 양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그날 밤에 속죄 제물이 돼서 그들을 속량하고 그들을 놓아준 것 같이, 그들을 포로에서 놓아준 것 같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의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의 피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그 길을 걸으실 때에 지치고 고나에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채찍에 맞으시고 또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시고 온 몸에는 유혈이 낭자하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모든 질고의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놓아주셨고 또 그가 맞음으로 우리의 모든 강고의 가난으로부터 오는 우리 인생의 고통을 놓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노예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가슴 속에는 영원히 안 꺼도 돼 괜찮습니다. 끄면 밑에 분들 더 올 거예요. 제가 지금 컨디션 조절이 잘 안 돼가지고 사실 어젯밤에 한잠을 못 자고 꼬박 날을 새고 왔습니다. 좀 제가 생각이 좀 많습니다. 하도 전화 많이 받아가지고 목이 다 새서 목이 다 부어가지고 제가 말을 못할 정도로 좀 어렵습니다. 비바람의 소리가 많이 들려옵니다. 교단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이 땅에는 끊임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집중하고 바라볼 것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슬픔과 고통과 좌절과 우리의 아픔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우리는 이 시간도 그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는 성찬의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게 된 것은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간고도 우리의 질고도 또 우리의 마음에 잃어버린 평화들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흑암에 묶여있는 우리를 건져내서 사랑의 나라로 평화의 나라로 정말 이제 소망의 나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잊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구약의 유월절 제사가 성만찬의 서언약으로 바뀌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인데 마태복음 26장 28절 우리 같이 갑니다.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네,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이 언약의 피가 됐어. 다시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가 십자가의 피가 언약의 피, 새 언약의 피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사단의 손에서 노임을 받고 운명에서 자유함을 받고 간고와 질고와 이 땅에 묶여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출애굽하여 새 출발할 수 있는 새로운 삶을 새로운 여정을 갈 수 있는 축복의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5절을 보면 우리 15절 하반절을 같이 가겠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내가 시작 애굽에서 시작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자, 뭘로 나오지 말라?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여러분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염을 들고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 감사의 찬양도 참 좋습니다만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꼭 입으로 말해야 알아? 여러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감사하다고 고백하지 않으면 그거는 그 감사는 유효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언어적 고백이 문제가 아니고요. 빈손으로 그냥 아주 노골적으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오늘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착각을 하냐면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거든요.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도 공짜로 가려고 그래. 좀 심한 표현을 써서 제가 죄송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제 그래서 우리가 반년에 우리의 소득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일이에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이 감사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와서 가져가시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와서 가져가십니까? 하나님이 안 가져갔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놓으셨어요. 그게 뭡니까?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우리가 예물을 드리면 교회는 그 예물을 가지고 목사들을 월급도 주고 교회를 운영하고 선교비도 내보내고 운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요. 그래서 이러한 뭔가 이 절기, 그래서 저는 아마 모르긴 하겠습니다만 물론 저보다 많이 드린 사람 있기를 원해요. 절기 헌금 분명히 제가 항상 보면 제가 제일 많이 드려요. 우리 교회에서. 왜냐면 저도 반년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린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면에서 우리 성도들이 구원의 감격을 가정 안에도 이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입술로가 아니라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서 드려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절기를 지나면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 묶였던 것들, 질고 강고 뭔가 합평하지 못한 것들 다 끊어지고 이러한 뭔가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날, 해방의 날, 그야말로 이러한 축제, 파스카 축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우리 모든 공동체가 돌아봐야 돼요. 목사도 월급 안 주면 못 있어. 여러분 부교육자들 월급 안 주면요 다 자유롭게 나가야 돼요. 못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노골적으로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실질적인 이야기니까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 어려움 된 게 뭐냐, 성도들이 이런 것들을 같이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제정을 해놓으셨어요. 6월절 지켜라, 맥주절 지켜라, 수장절 지켜라, 11조를 드려라, 안식일을 지켜라. 하나님이 만일에 제정하지 않았다면요 어려워요. 교회들은 이 땅에 존속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법칙들을 정해놓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로서의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올 반년 동안 여러분 뭐 천국 가지 않고 이거 계신 거 감사합니까? 감사합니까? 이렇게 노골적으로 물으면 소리가 들어가죠. 감사하나요? 네. 여러분의 삶에 표현이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너무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잘 알고 계시고요. 여러분의 손길 빈손으로 함께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을 하죠. 뭐 은혜 공짜로 받았으니까 이런 것도 공짜로. 공짜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상을 베푸시, 상 줄 자가 있고 보상할 자가 있고 보상하지 않는 자가 있어요. 그거는 구원의 가치하고 다른 이야기. 구원은 공짜로 받았지만요 우리의 행위에 대한 것들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또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받고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 삶의 지도를 받는다면 여러분이 그런 대가를 치를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이들 학교 보내잖아요. 공짜 아니에요. 수업 받았다. 수업료 단단하게 내야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구원받은 것은 공짜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갈 때까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지도를 받고 또 우리가 함께 이렇게 세우면서 간다고 한다면 그건 공짜가 아닌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마땅하게 헌신으로 섬겨야 된다. 근데 그걸 성경은 헌신이라고 표현하지 않아. 빈손으로 나오지 마. 딱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 특히 중직자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이 힘껏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해서 교회에 어려움이 없도록 재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여러분이 채울 수 있는 손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성도가 예배 시간이 좀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이유가. 그래서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도 어디 가서 누구 보고 어렵다 이런 말 거의 안 하는 사람이에요. 또 교회적으로도 저는 교회가 어렵다 이런 말 거의가 잘 안 합니다. 그러나 성도가 줄으면 예배 시간을 줄이면 예배 시간에 줄이면서 헌금을 제대로 하는 성도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은 예배 꼬박꼬박 참석하지 않아도 11조를 드리고 주일 예배 이런 드리는 또 성도들이 있어요. 정말 그런 성도들이 감사해요.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들에게 표현하지는 않습니다만 감사하죠. 그래서 교회는 이런 선기를 통해서 뭐 교회가 학교도 하고 못하고 다 하는 거예요. 네. 또 교육자들도 있고 뭐 찬양도 같이 하고 모든 것들이 이러한 것들이 그런 성도들의 손길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 점점점 연약해져 갑니다. 그래서 저희도 보니까 뭐 장로님들 고민 많이 하시겠지만은 많이 재정들이 약해져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달 전부터 광고를 했어요. 참 저도 그런 광고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인데 우리 성도님들 오늘 힘껏 밤년의 감사 또 교회 내가 집사로서 재직으로서 교회 중직자로서 교회 재정을 감당한다고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길을 볼 때에 민망스럽지 않는 손길. 어떤 사람은 가서 밥 한 끼 먹는 거 한 달 동안 늘 가서 끊임없이 커피 먹고 못 먹으면서도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드리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카페에 어떤 그리스도인 청년이 글을 써놨더라고요. 이번 주 제가 읽는 글인데 자기는 예수 믿고 나서 커피점을 잘 안 간대요. 어디 이제 시험 든 이야기를 썼어요. 어느 교회 부교육자들이 벅스라고 써놨으니까 스타벅스겠죠. 쫙 모여가지고 벅스에 가서 커피를 먹고 뭐 그렇게 누리는 거 보면서 늘 볼 때마다 그런다는 거죠. 자기는 예수 믿고 나서 거의가 그렇게 안 먹는데요. 왜? 자기는 청년 중직자인데 자기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그들보다 월급이 분명히 많을 거라는 거죠. 부교육자들보다. 근데 자기는 헌금하기 위해서 그렇게 커피 들고 다니는 이걸 안 한다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 익명으로 글을 써놨더라고요. 그런 교육자들 보면서 자기가 시험 든다. 그런 글을 써놓은 거 봤습니다. 자기는 청년 중직자다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돈을 좀 버는 사람이다. 자기가 번다고 말하는 정도를 본다면 꽤 번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는 아무 때나 커피 들고 마시고 이거 절대 자기는 하지 않는다. 왜? 그렇게 자기가 살아버리면 하나님께 드릴 헌금할 돈이 없다. 거기까지 자기 안 되기 때문에 자기는 그런 걸 철저하게 줄인다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저는 당연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저도 그래서 어디 가서 뭐 아무렇게나 뭐 사먹고 절대 그러지 않아요. 뭐 아무렇게나 옷을 사입는 뭐 그런 걸 거의 하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어디 가서 써야 될 때는 분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거의 하지 않죠. 그래야 저도 한 목사로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저는 이런 것들을, 이런 그리스도인의 신앙 원칙, 또 재정 원칙을 우리 아이들에게도 가르치고요. 또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이러한 것들이 있게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기에 정말 축복할 수 있는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맥추절, 성령을 보내심에 감사합시다. 따라합시다. 맥추절, 성령을 보내심을 감사합시다. 자, 16절 같이 읽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추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하니라. 맥추라란 말은 보리맥자입니다. 그래서 봄 농사, 보리 농사 짓고 이제 봄 추수하고 이 첫 것 거두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린 이 예배는 맥추절이에요. 맥추절. 그래서 저는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봄에 보리를 하면 한 6월 정도에 되면 싹 거둬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어렸을 때는 교회에서 맥추절을 하면요, 막 이렇게 큰 이 뭡니까 이렇게 그 자루로 이제 보리를 들고 갔죠, 교회를. 가을 이제 추수감사주일 되면 시골에서는 막 꾀, 콩, 팥, 뭐 쌀, 뭐 잘 사는 장로님들은 막 구루마로 쌀을 실어내요. 그러면 그게 이제 1년 동안 이 두 절기가 교회 1년 재산이에요. 1년 예산인 것입니다. 시골에서는 그래서 뭐 장로님들, 든든한 장로님들 한 가정만 1년에 막 추수감사할 때 쌀 뭐 몇 가마씩 내고 이러면
웬만하면 1년 교회 재산, 뭡니까 예산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요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해서 광야에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광야에서 어떻게 이 절기를 지키겠습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세요? 따라합시다. 내가 끝까지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그 약속인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뭡니까? 신실하게 믿어야 할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진다고 하는 그 약속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인생의 목자는, 우리의 영혼의 목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영혼의 목자예요. 우리가 광야길을 가도 사막길을 가도요 그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피로를 채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걸 안 믿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광야는 분명하게 궁핍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피로를 채우십니다.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40년 갈 때에 40년을 광야를 갔거든요. 굶어 죽은 사람이 있었나요? 네. 그럼 왜 죽었어요? 굶어 죽었나요? 원망 불평하다 죽었나요? 없어요. 물이 안 나와요. 왜? 먹을 것이 없어. 이래가지고 다 죽었어요. 먹을 것 없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를 주시죠. 불평하다 죽었지 먹을 것이 없어 죽은 적이 없어요. 이것을 우리는 굉장히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따라합시다. 반드시 피로를 채우신다. 근데 우리는 이 피로를 채우신 하나님을 믿지를 않아요. 믿지를 않아요. 저는 세상 나가서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세상 나가서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닌데 제 인생을 이제 돌이켜보는 건 반추해보는 일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남에게 얻어먹거나 뭐 빚을 내가지고 남들 보고 돈 빌려달라고 그러거나 그렇게 살아본 적이 거의 없어요. 저는 젊은 날 이 불황인들 거지들하고 6년을 살았습니다. 양말 한 커리를 기워서요 밑바닥 기워가지고 5년을 신었어요. 저는 5년 동안 사과 같은 걸 먹어본 적이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어려운 시간들이 지나왔음에도 제가 굶어 죽지는 않았어요. 거지들하고 한 몇백 명 같이 생활을 했거든요. 그럼 물론 뭐 건강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제가 겪어는 됐습니다만은 저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갈 때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가는 길을 비추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 백성을 먹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걸 모르면 늘 염려되고 근심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 세상에 근심되는 일, 그 찬송을 한 거예요. 제가 너무 이게 지금 체력이 안 돼 찬양을 참 못하는데 참 아쉽습니다. 저 찬양하는 거 참 좋아하는 사람인데 찬양을 못했어. 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채우신 하나님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돌이켜보니까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감사할 것밖에 없어. 할렐루야. 네. 뭐가 안 될 것처럼 보이고 뭐가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데 또 우리 앞에 산적한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참 고민이 많아요. 우리도 고민이 많은데 우리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면서 힘껏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로, 입술이 아니라 물질로서 감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필요를 채우는 장로님들, 교회의 필요를 채우는 권사님들, 교회의 필요를 채우는 안수집사님들, 교회의 필요를 채우는 정말 우리 참 그리스도인의 집사님들, 우리 중직자들,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맥주절은 성령 강림으로 성취됐죠. 6월절은 성만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성됐다면 맥주절은 성령 강림으로. 자, 사도행전 2장 4절 같이 갑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네. 자, 1절을 보면 사도행전 2장 1절을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저들이 다 같이 한 곳에 이르렀더니, 이 오순절이 맥주절이에요. 77절이라고도 하고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고요. 네. 오순절이 뭐냐면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49일이 지나고, 그러니까 7주가 지난 이후에 성령 강림이 왔고, 그들은 뭡니까 6월절을 지나고 7주가 지나서
뭡니까? 곡식을 거두었어요. 50일 만에. 그래서 오순절이 된 거예요. 예. 원래는 맥추절을 지내라 그러는데 그게 보니까 50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유월절을 지내는데 유월절을 지나고 딱 50일이 되니까 곡식을 거둔 거예요. 놀라운. 그러니까 곡식 딱 거두니까 뭐가 끝나요? 만나가 끝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유월절 지내고 부활하신 승천하신 이후에 50일이 되니까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뭡니까 먹이시고 또 뭡니까 불과 구름기로 인도했다면 신약에는 성령이 오시니까 성령이 이제 모든 성도 안에,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개개인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심으로는 새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령이 오시니까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 돼서 이제는 땅의 백성이지만 하늘의 백성으로 육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영의 사람으로 놀라운 신비한 영적 거듭남을 경험한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교회 안에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이 역사해요. 보혜사 성령이 역사합니다. 교회는 목사 마음대로 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온 성도, 그야말로 성도는 뭘 말하느냐? 성령이 거하는 사람을 성도라고 표현합니다. 할렐루야. 이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지체가 다 달라요. 머리가 있고 눈이 있고 코가 있고 발이 있고 손이 있고 심장 역할을, 폐 역할을 지체라고 그러죠. 지체. 그래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 동안에요, 여러분 여러분 죽음 앞에 갔을 때요 아무것도 의미 없어요. 가져갈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가는 게 맞아요. 공수래 공수거예요. 이 땅에 몸만 남겨놔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교회만 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2000년 동안 지금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또 다음 이 땅에 태어나고 살아갈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놓고 이 땅에 말씀을 증거하고 가야 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니까 저 같은 이 부족한 사람도, 병들어 늘 연약했던 저도, 이 연약했던 나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적어도 저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수백 명은 넘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가르치고 전파하지 않으면요 죽어요. 시름시름 병들어. 증거해야 돼. 할렐루야. 왜요? 왜 그럴까요? 성령이 오셨거든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말씀을 전파해야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또 교회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기관이거든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도 살아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서 흘러가면 전 세계가 살아나고, 바다, 저 죽은 바다들, 그야말로 세상이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참 신비한 단체예요. 죄인들이 돌아와서 회개를 해요. 병든 자가 들어와서 병을 고침받고 강건함으로 회복되는 것이죠. 가난에 묶여서 슬퍼했던 자들이 예수 믿고 거듭나서 중생하면서 이 가난의 묶임으로부터, 소유란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믿고 감사한 게 있어요. 저는 지금도 마이너스 통장 씁니다. 그러나 저는 가난에 묶여 산다고 가난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항상 부유한 자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없어 절기 때 헌금 못할 것 같아도요, 제가 예수 믿고 지금까지 제가 의식하고 헌금을 하는 것은 청년 때부터예요. 청년 때 저희들을 지도했던 전사님이 잘 가르쳐 준 거죠. 그때부터 제 힘껏, 왜? 오늘 끝날 수도 있으니까. 내년에 맥주절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힘껏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항상 그런 마음으로 힘껏 해왔는데 지금까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주일 아침마다 감사의 문을 들으면서 감사할 때, 하나님 나에게 힘껏 드릴 수 있는 힘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남은 여생도 힘껏 드리게 하옵소서. 아마 재정부에서 제 봉투를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저 그렇게 쓰면서 함께 예물을 드려요. 왜? 인생 돌이켜보니까 이제 알겠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제가 고향이 구암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인도원에 있어요. 저의 인생 아마 모르긴 하지만 이 근처에서 제 생이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는요 따라서 출생부터 무덤까지.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돌아보고 헌신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왜 하면 안 합니까? 하여튼 돈 얘기 나오면 입 싹 닫아. 여러분 그런 못된 신앙 버려야 돼요. 난 정말 헌금 설교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아시죠? 몇 년 지나다 거의 헌금 설교 안 하는 거. 그러나 그게 좋은 목사는 아니에요. 여러분 복을 못 받는데. 하나님 법칙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구암리에서 걸어 나와서 여기까지, 인도군까지 수많은 인생의 어려움도 많았고 문제도 많았어요.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어요. 근데 뭘 가지고 출발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나를 부유하게 만들었어요. 지금도 제 마음속에는 저를 만나는 사람들을 부유하게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할렐루야. 네. 이게 놀라운 하나님. 어떤 사람은 돈은 많이 쌓는데 너무 가난해. 왜? 인색한 거는 가난한 거예요. 그 가난 귀신에 묶여버리면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벌벌 떨어. 못 써, 선한 일을 위해서. 그건 저는 어디 가서 씁니다. 그냥 없어. 그런데 써. 근데 다음에 또 있어. 또 쓰는 거예요. 어릴 때 시골에 가면요 뭡니까 옹달샘이 있어요. 거기 이제 물을 이렇게 기르러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른들 가서 일하면 아이들이 양동이 들고 와서 기른다고요. 그러면 물 고이면 떠담고 물 고이면 떠담고. 그리고 이제 한 동이 받아놓고 이제 제가 못 익으면 이제 해놓고 이제 어른들 기다리고 있는 거죠. 저게 조금만 고이면 어디 쓸까? 흘러보내는 거예요. 어디다 줄까? 흘러보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인도하셨어요. 앞으로도 어떨 때는 그래고 나는 가끔 이런 생각인데 나이 먹으니까 나는 자식도 없고 말이지 가족도 없는데 늙으면 어떻게 할까? 병원 가지 않고 천국 가야 뿅 해야 되겠죠. 제일 제가 바라는 것은 병원 가지 않고 딱 일어나 봤더니 천국에 입성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천국 한송 예배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바로 직행했으면 제일 좋겠어. 이제 나이 70이면 뭘 더 바라겠어 이 땅에서. 저는 단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졌어. 이 땅에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복음을 천국 복음을 증가하는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 안에 재정풍들이 나서 교회를 감당할 수 있는 성도 있기를 원해요. 또 우리 젊은이들은 하나님 나라 꿈을 꾸면서 비전을 갖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살든지 죽든지 복음 전파하면서 죽은 영혼들, 귀신에게 묶인 자들, 가난에 묶인 자들, 세상에 묶인 자들을 풀어주는 그런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는요 따라합시다. 수장절. 이건 뭐냐면 천국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자, 우리 23절 16절 다시 봅니다.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수장절을 지키라.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여기 성경에도 지금 뭐가 온다? 연말이 온다. 여러분 성경에서 연말 그러면 세상의 종말을 말해요. 인생의 종말을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종말이 옵니까 안 옵니까? 어떤 사람은 평생 하나님 나라를 아무 관심이 없었어. 맨날 지 배만 채우고 지 잘 먹고 잘 사는 거 맨날 좋은 거 먹고 맨날 커피 마시고 맨날 오늘 커피 마신다면 시험 들겠네. 근데 시험도 들어야 돼요. 때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연말이 온다는 거예요. 인생의 종말이 다가오고 인생의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 땅에 나이가 먹어서 60 넘었다 이 땅에 연연하면 안 돼. 돈 모아서 주님께 드리세요. 재산 자식들로 하지 말고요. 교회 헌신하고 가세요. 왜 아멘 안 합니까? 네. 뭐 그럴 재산도 우리 성도는 없지만 없어서 안 한 걸로 알아요 제가. 이 땅에 그래도 불신자도요 의로운 일을 하고 간 사람 많아요. 근데 예수 믿는 성도 그런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 맨날 집에만 두들기다가 맨날 지 가정, 지 새끼만 생각하다 끝나버린 사람들. 그건 하나님 백성의 삶의 도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모여서 기도하고 그래서 나가 복음 전파하고 그래서 우리는 또 영적인 힘을 얻고 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종말이 온다는 게. 어디 갈 거냐? 성경은 중요한 사실을 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분명하게 인생이 끝나면 알곡과 쭉쟁이가 갈라집니다. 연말에 알곡 쭉쟁이 딱 갈라서요, 창고에 들인 게 있는가 하면 불에 태우는 게 있어요. 불에 태우잖아요. 그걸 지금 말해요. 근데 성경도 그걸 말합니다. 자, 계시록 20장 10절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네, 마귀가 던져지는 곳이 어디예요? 불과 유황못입니다. 유황불못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인생 끝나면 어디 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다면 불과 유황, 불, 세세토록 타는 쉼이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성령 세례받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끝났는데, 인생 종쳤는데 불과 유황불에 가서 있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서 말하잖아요. 이 땅에서 거지 나사로 같이 살아도 뭐 받아라? 구원받아라. 할렐루야.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다면 감사해라.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주님의 몸된 교회가 복음 전하도록, 너의 운명처럼 그랬던 사람들을 풀어주도록 교회를 세우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또 갑시다. 계시록 14장 11절 시작.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네, 세세토록 뭐가 타올라요? 고난의 연기가 타오른대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그걸 안 믿어. 왜 안 믿을까요? 무식해서 안 믿어요. 지가 똑똑해서 안 믿는 게 아니고요, 무식해서. 또 하나, 못된 짓 다 하는데 살아서 돌아다니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간섭하십니다. 잘못됐을 때 돌이키도록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고난 줘요. 근데 내버려 둔다, 그걸 육이라 그러는데, 이제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 육이라 그래. 육이 됐다, 버렸다, 간섭이 없다. 그 말은 뭐냐면 너는 죽이기로 작정했어, 그 말이에요. 그게 홈리아 비니아스예요. 하나님이 홈리아 비니아스, 못된 짓, 온갖 못된 짓 할 때 간섭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언제 죽어요? 블레셋과 전쟁하다 죽어요. 하나님 죽이기로 작정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마음대로 사는데도 하나님의 간섭이 없다,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이 무서운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날이 오기 전에 돌이켜서 세세토록 타오르는 고난의 연기가 타오르는 쉼, 밤도 낮도 씌울 수 없는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 믿는 성도는 어떻게 됩니까? 새하늘과 새 땅의 영생한 삶인데, 요한복음 3장의 10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왜 보내셨다고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영생은 마귀와 함께 사는 게 영생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걸 영생이라고 합니다. 마귀와 함께 사는 것은 유황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이 유황 불못에 대한 그림을 그려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그때 너무 충격받고요, 그때 예수님 울면서 영접하고요, 그때부터 우리 부모님 예수 믿게 달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예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 안 믿어요. 왜 안 믿을까요? 무식해서 안 믿어요. 몰라. 지식이 다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똑똑하게 말해. 막 아주 논리적으로. 그만큼 무식한 게 없어요. 쟤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인간의 머리를 어떻게 하나님을 알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 따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계시의 영이 부어져야 하나님을, 영적인 하나님을 알지 인간의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닌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성경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네,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이세요. 내가 지금 뭘 하러 간다? 따라합시다. 아파트 지러 간다. 예수님이 이 땅의 직업이 뭐였어요? 목수였어요. 육신의 직업 목수였어요. 지금 예수님은 아파트 지러 가셨어요. 집 다 지어놓으면, 그러니까 이 땅에서 집 적다 걱정하지 마셔.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데려오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행한 대로,
행한 대로 여러분의 집이 다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분명히 다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데리러 온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 제가 청년 때 이렇게 많은 고민된 일이 있어서 새벽에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렇게 교회에서 앉아 있는데 성령께서 제 마음에 큰 위로를 주셔요. 그게 뭐냐니까 요한복음 14장입니다.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위해 떠나는 믿으라. 뭡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도다. 이 오늘 지금 요한복음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말씀을 새벽에 성령께서 내가 굉장히 감동을 주면서 위로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 것 너무 염려 근심하지 마세요. 잠깐이면 끝나요. 우리는 영원히 돌아갈 천국이 있습니다. 이 천국 집에 대해서는 하나도 준비를 않고 이 땅 것 때문에 먹고 마시고 이 의식주 문제 때문에 거기다 인생의 소모를 하는 사람들. 여러분이 돌아갈 집이 없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의 육신을 벗어버리는 그날 어떻게 할 겁니까?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겠어요? 아니면 주님이 예비하신 그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가겠습니까? 수장절은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했던 늘 감사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계시록 21장 4절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네, 우리 육신이 끝나고 이 땅에 장막이 이 땅이 무너질 날이 옵니다. 다 불타버릴 때가 올 겁니다. 그리고 하늘도 불탈 때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새 하늘 새 땅이 이곳에 다시 이루어져요. 성경만 말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어떻게 이게 불타고 없을까? 지금 보니까요, 지구상의 핵폭탄은요, 이 지구 몇 번 태우고도 남아요 지금. 그래서 그렇게 태우겠구나 이해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보니까 용암들이 어마어마한 화산들이 지금 타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타서 이 땅은 없어질 것 같아.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는 지금 점점점 종말의 시간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돌아갈 수장절을 기다리면서 그날을 준비하며 감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 것 다 했는데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공부 다 했는데 만일에 돌아갈 천국이 없다. 천국 시민권을 못 얻었다. 천국 티켓 못 얻었다. 비참한 인생 아니겠어요? 그래서 거기 돌아가면 이 땅에서 눈물 흘렸던 거 수고했던 거 주의 종들이 왜 눈물 흘리고 수고하면서 이 땅에 목회합니까? 돌아갈 천국이 있기 때문에 해요. 죄송합니다. 성도는 목사 마음을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목사들 마음 이해 못해요. 왜? 이 자리 안 해봤잖아요. 부목사 절대로 담임 목사 이해 못해요. 장로님들 계십니다만은 물론 장로님들이 목사 이해해주고 난 참 우리 장로님들이 감사해요. 근데 지금 우리 교단 안에 장로들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요. 좋은 장로 훌륭한 장로들 많이 있는데 또 돈 많은 장로들 굉장히 많아요. 한 사람에 막 몇백억씩 헌금하는 장로들도 있어요. 지금 제 아는 장로님들도. 우리 교회에 사실 그런 장로들 없어요. 그러나 장로님들이 저를 그렇게 불편하게 하거나 그런 일들은 별로 없어. 돈들이 없어가지고 마음껏 해주고 싶은데 못 해줘서 죄송하지. 장로님들 힘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안수 집사님도 힘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하세요. 그래서 제가 지나고 보니까 지금 공동의회를 막 여기저기 교회들이 지금 하는 난리인데 공동의회를 못하고 바로 탈퇴선들 바로. 왜? 장로들이 반대한 장로들이 있으니까.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장로님들하고 의견 충돌이 일어날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얘기합니다. 제가 지금 많은 그 교회들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이 땅에 우리의 슬픔, 아픔 주님이 다 아세요. 여러분 주님이 알아주지 않는 거 하지 웬만하면 인생 턴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갈 천국을 소망하면서 오늘 또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